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펴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책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21장 1절부터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는 대관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애지력과 주인의 태도로, 즉 나귀 주인의 태도로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3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또 6절과 7절 전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의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벳바게 마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 동네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또한 내어줄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자, 이는요 천지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주가 아니면 미리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됨을
알렸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귀 주인은 두 제자가 아무 허락도 없이 나귀들을 풀어 끌고 가려 하자 말렸죠.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보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가, 주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주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님이십니다. 사실 주가 쓰신다고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를 사용할게 라고 뽑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대상은요, 오히려 참으로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주의 종들, 특히 선지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아멘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쓰임을 받는 인생들은요. 그리고 물건과 사물들, 그리고 어떤 재물과 재능들은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태어났다가 먹고 자다가 그러고 일평생 지내다가 죽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이 다 어때요? 지옥 불모자 가서 다 태워져 버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재능과 재물이 그의 인생이 그거는 영원한 나라의 기록이 되고 또 영원한 보상을 받으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됨의 증거를요, 구약 선지자 예언의 성취로 입증했습니다. 그게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왕, 내 왕이 내게 임한다 할 때 왕은 아주 강력한 권세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나아가 이 제자들이 끌고 온 새끼 나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누구를 태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와 젖나는 소,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도 다른 데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여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또 우리 신명기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아직 뿌리 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또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게 되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아기를 타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비유들 역시 결국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래 첫 새끼나 첫 열매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제 손자 이름이, 첫 손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제가 진 건 아니에요. 부모가 줬어요. 저는 한국말, 한국 이름 영광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들 레베가 왜 그렇게 졌을까요?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였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가운데 있다가 애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그가 또 소원한 게 있었잖아요. 나에게 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원래 이 첫 새끼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 드리되 사용했던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봉급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디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어도 새로운 사업의 첫 소상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는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물론 이 땅에 유형의 교회당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물건을 드리거나 등등등 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혀를 찢찢찢 짜는 경우가 좀 가끔마다 있어요. 집에서 쓰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쓰라고 갖다 줘요. 물론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쓰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기가 막 쓰다가 이제는 버려도 되는 거야. 자기 집에 새 걸 장만하는 가운데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쓸만 하니까 교회도 쓰면 되겠지.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우리 모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손님한테 주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한테 또 주잖아요. 가장 귀한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적선하듯 하나님 한 푼 드세요 라고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새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메시아됨을 환호하는 제자들과 무리의 환송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본문 7절 후반과 11절이에요. 예?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자, 겉옷을요 나귀 위에 얹거나 그게 본문 7절 후반에서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길의 표는 이러한 행동은요 이 왕을 환영하는 풍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가령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비추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을 급비추해 가지고 그 예후 이제 왕이 될 그 사람 밑에다 깔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하게 이 국가의 귀빈을 모실 때 빨간 양탕자를 깔잖아요. 그러다 레드 카펫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고 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 비오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원의 의미를 지닌 이 표현이 후대에 와서는 장막절 같은 때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행하는 일종의 환호 소리로 변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아울러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환호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는 명백한 메시아적 표현 아닙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정했던 겁니다.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겁니다.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이 세상의 구원주 구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2000년 전 오늘 왕으로 등극하신 구주 예수님을 환영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아주 독특한 태도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점점점 본문을 읽으자고 할 때 성경을 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큰 소리로 나름대로 합독하시려고 아니면 교독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경책을 반드시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이미 본문이 다 나와 있잖아요. 미리부터 다 피신 가운데서 바로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듣고 내 영혼도 듣고 더 나아가 마귀도 듣고서 놀라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늘상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합독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학연 집사님도 성경을 이제 피시고서 혼자도 물론 읽지만은 다 같이 읽는데 함께 읽으실 거예요. 그죠? 예. 자,
합독하는데, 성경 말씀을 합독하는데 하나님의 큰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또한 우리 공동체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소리내서 읽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공통적으로 등장인물 모든 존재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이,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귀들을 내주었습니다. 어린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지만 건장하고 무거운 예수님을 힘을 다해 겸손히 태우고 행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까는 행위는 왕에게 드리는 예우 가운데 어떤 예우? 겸손한 예우였으며 환영과 복종을 뜻했습니다. 환호하는 무리들 역시 겸손하게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다셨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나 세상의 왕처럼 말이나 코끼리를 타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정복자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 온유의 왕, 겸손의 왕으로, 저항하지 않는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요,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나귀의 이미지는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이는 바로 이 멸시와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신 메시아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일 월요일이죠. 오늘 주일이니까요. 내일 월요일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또 지금도 받고 있지요. 예.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며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해보지 않던 습관 아니에요? 그 아마도 선뜻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가령 생활 습관이 올빼미예요. 근데 그 올빼미가 종달새가 되려고 하면 쉽겠어요?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또 교회로 시간 맞춰 와야 되고요. 또 잘 안 해보던 기도도 해야 되고요. 등등등.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은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은 어떠했나요? 한 번도 그냥 무료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가 거부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이건 도무지 내 상식에 맞지 않아. 거부했습니까? 또 어린 나귀는 어떻고요? 제자들은 어떻고요? 환호하는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시도했어요. 그들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실행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메시아, 왕의 대관식에 동참하는 축복과 영광을 나중에 보상으로 받았잖아요. 나중도 아니나요? 바로 그 이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대관식에서 다 받았네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 응답 잘 하지 않으시고, 나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 베푸지 않으실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리고 마치 찔러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불쾌할지 몰라도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교만한 자를, 머리가 빳빳하고 고개가 꼿꼿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모든 동장인물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되심을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시기를 갈망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 물질 등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